지난 목요일 노예 사무실 잠깐 들렸다가, 노예 사무실은 저 강남 대치동에 있습니다. 잠깐 들렸다가 교회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다가 동대문 구청 입구 사거리에 빨간 신호등이 딱 서가지고 딱 차를 멈추고 운전대를 잡고 동대문 구청 쪽으로, 경동시장 쪽으로, 큰 대리원 쪽으로 쫙 쳐다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이 동대문 제기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야, 내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동대문 청량리 주변 제기동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네. 이 경동시장 주변, 청량리 주변, 제기동은 예전에 잘 알지 못했어요. 제기동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야, 서울에 제기동도 있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또 동도교회 제기동에서 있는 목회할 뿐만 아니라 또 제기동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기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나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야, 참 신기하다. 그런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이처럼 저는 주님의 인도함 받으면 잘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함 받으면 더 잘 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과정은 좀 힘들지만은 결국은 잘 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 앞두고 아니면은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더욱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성경 읽을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찬송할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글을 쓸 테니까, 묵상 일기를 쓸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내 인생의 주재권을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로더십이라고 하죠. 주재권.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세례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운전자이십니다. 운전해 주세요. 그렇게 주재권을 예수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목사,
목사까지 되었으니까 내 의지와 결정권까지 다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힘든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행복하지 못할까요? 아직 다 맡기지 못했으니까. 맡기지 못한 것이 많으니까 신앙생활이 고역이 되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다 맡기세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목회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 뜻과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도 참 은혜롭죠? 다 우리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서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도 또 남은 목회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주인된 삶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내 길 개척해서 가려면은 내가 내 길 찾아서 가려면은 참 그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내 길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명철하시고 지혜로우신 전능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대로 갈게요. 그러면요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물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것 같고 기류가 부는 방향으로 몸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죠. 최선을 다해요. 중요한 것은 그 방향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인도함을 요청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이렇게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과 의지와 결정권까지 다 맡겼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저를 의지하면 저를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호와께 인생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저의 길을 여호와께 다 맡겼어요. 결혼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자녀 양육도 맡기고 저의 노후도 맡기고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 교회 하시니까 돈이 많으시죠?
그래, 내가 돈이 많습니다. 왜요?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좋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노후 대책 하고 계십니까? 땅 좀 사세요. 건물 좀 사세요. 그러시더라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끊어버렸어. 노후도 다 주님께 맡겼어요. 노후. 건강도 주님께 맡기고, 재정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시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주님께서 길 여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잘 되었어요.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서울공대를 나오고, 서울공대 대단한 학교잖아요. 또 하버드 대학교 석사를 받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단하죠? 나는 하버드 대학교 관광은 가봤어요. 그리고 국내외 유수대학의 그 좋은 교수 자리, 청빙을 하는데, 초빙을 하는데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그것도 좋은 데가 아니고 오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정말 행복과 보람 속에 살아가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자신의 안위와 출세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큰 행복임을 누리며 사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에 참 감동을 받고 기뻤습니다. 참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신기한 것인지 몰라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죠. 아마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체험이 없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출애굽의 여정 신기해요. 홍해의 갈라짐 신기해요. 여리고 도성의 무너짐 신기해요. 40년 광야의 여정 신기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기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누구보다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진 그 모세,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고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지내게 되다가 또 미디안 광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고생하다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참 그의 인도함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요셉도 다니엘도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셨어요? 무엇보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경도 참 신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중합니다. 이방 왕이, 페르시아의 그 왕이
유대 민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했다고 해요. 그것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또 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이방의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동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법령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고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아가는 여정이 굉장히 행복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글쎄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그 여정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험난한 여정입니다. 거리도 멀고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도적 때, 강도 때 만날지, 대적 만날지 몰라요. 또 여러 나라와 지역과 국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후도 좋지 않아요. 일교차도 심해요. 정말 앞날에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귀환하는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잘 좀 인도해 주세요. 별탈 없이 잘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켜달라고,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고 이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귀환하면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 귀환할 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안에 계속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포로 귀환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포로됐다가 붙잡혀가지고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저 북한에 잡혔다가 한국에 돌아왔거나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잡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포로 귀환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가운데 한국 전쟁 때 피난 생활해 보신 분은 아마 이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피난 생활 해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가운데 피난 생활. 저 이북에서 서울로, 저 함흥에서 인천으로, 군산으로, 또 서울에서 부산으로, 대구로, 수복이 되니까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또 인천으로, 뭐 또 다른 어떤 도시로, 여기다 이 피난 생활 하신 분들 그 심정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평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또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피난 다닌 100세 된 김형석 교수님의 여정을 책에서 읽어보면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예, 이분이 38을 넘다가
5분만 일찍 잡혔으면 수용소에 갇혀서 여러분 영영 이곳으로 내려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선을 넘은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의 그를 인도하셨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눈물이 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이북에서 피난 와서 고생하며 이 서울 땅에서 자리 잡고 사신 분들 많으시죠? 또 저 제주도에서, 아니면 저 전라남도, 아니면 저 경상도 시골에서, 섬에서 꿈을 갖고 서울로 무일푼으로 와서 이곳에 와서 어려움 당하다가 그래도 자리 잡고 정착하여 사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습니다. 또 먼 나라로 이민 간 분들, 예전에는 이민 많이 가라 그랬어요. 나라가 좁고 백성이 많으니까 다 이민 가세요. 이민 정책을 많이 폈잖아요. 그리고 이민 가서 살다가 오랜 이민 생활 청산하고 역이민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고국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가 더 잘 살아요. 지금 고토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은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요.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이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잘 사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잘 살다가 자기 나라로 가니까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 또 정착해서 자녀 교육도 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를 앙망하라고? 고레스를 앙망하라고 해요? 페르시아 제국을 앙망하라고 해요? 누구를 앙망하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창조주이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피곤합니까? 2차 포로 귀환할 때입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결정한 백성들 데리고 아하와 강가에 머물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여호와께 구합니다. 금식하면서 모든 귀환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자신들과 어린아이와 소유를 위해서 여호와여 평탄한 길 주세요, 안전한 길을 주세요. 그렇게 여호와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호와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대적과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평탄한 길을 구하고 안전한 길을 달라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라와 모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안전케 하셔서 그들을 고토로, 그들이 꿈에 그리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하나님 꿈에 그리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잘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모두가 잘 도착해서 정착을 잘 했어요. 나중에는 성전을 지으면서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함이 포로로 귀환한 그 긴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불안합니다. 두려운 일도 많아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마치 럭비공 같아요. 언제 어디로 튈지 그 누구도 몰라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소식이 들려올지 몰라요. 정말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페르시아에서 고토 이스라엘까지 여정을 떠나는 그 여정과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종식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정말 끈질깁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두려워요. 저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집에만 가면은 제 아내가 먼저 나보고 손 씻으라고 그러고 그냥 마이크 내가 국민학생 다니는데 내보고 자꾸 손 씻으라고 막 그러고 그냥 스트레스 죽겠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죠. 스케줄도 엉망이고 미래의 계획도 다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스케줄 계획 세워놓은 거 다 지금 여러분 취소된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앞날이 두렵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또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는 조용하던 북한은 갑자기 무슨 일인지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발해버려서 이것 때문에 나라가 시끌벅적. 이것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어요. 어디 이뿐입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이번에 6.25 천마산 집회할 때 70주년이라고 좀 뜻깊게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날아가 버렸어요. 어쨌든 70주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38선 중심으로 남과 북이 어르렁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렇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종식된 것 아니죠. 여전히 휴전 중이죠. 이 일로 남과 북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은 군대로 가게 되고 또 그 많은 예산은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국방비로 전쟁 무기를 사용하고 사고 있어요. 남한은 잘 지내자고 화해와 평화의 손을 내미는데도 저 북한은 남한을 못 잡아먹어서 탈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심한 욕설을 하고 조롱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정부인지 체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속을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속을 안다니까요. 친북, 종북, 주사파 이런 용어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 광화문에 나와서 그냥 소리치고 플랜카드 들고 나는 이게 무슨 말들인지 모르겠어요. 왜 저 북한 세습 독재 공산주의 체제를 동경하고 추종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권 유린 체제를 동경하고 추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유와 종교 말살 정책을 쓰는 저들을 왜 추종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북한이 뭐 자주 하고 있다고요? 늘 중국에 업소하고 있어. 중국을 악망하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저 북한 정권을 왜 추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여러분,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요?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고 전 세계 30여 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잃었는데요.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자유인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 대한민국은 너무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민주적인 것 같아요. 너무 나라가 착하고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어떤 이념과 사상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분열이 되고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의 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미국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에? 어느 당에서는 이제 9월에 개원이 되면 국회가 1번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통과한다고 대놓고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엔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정말 혼돈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쌓는 것은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한번 잘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삶은 그 질은 과거보다 더 떨어진다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더 많아진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4대 강국 텀바구니에 끼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동네 북인가요? 여기서 한 방 먹이고 저기서 한 방 먹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인류에 공헌한 것이 더 많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전 세계 10위권이고 국가 경쟁력은 전 세계 28위이고 선교와 문화와 의료와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여전히 강대국 앞에서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자주국가로 바로 세워지려면은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분열과 대립은 절대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분열하고 대립하면요, 힘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족해도 딱 하나가 되면은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상생과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포용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힘을 모아야 자주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념과 사상의 대립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적 가치의 누수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같고, 자유민주 헌법적 가치, 시장경제, 상호 존중, 상호 협조와 상생의 가치가 갈수록 훼손되는 것 같고, 엑셀레이터는 좋은 것 같은데 브레이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져요. 불안해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너무 말이 많아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 더 혼란스러워요.
권력이 곧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이 다르고 저 사람의 가르침이 다르고 한 사건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그 법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상과 이념적으로 또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너무 혼란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어요. 교회가 통과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갈수록 고소고발이 많아져요. 툭하면 고소고발. 교회도 세상을 배워서 그런지 예외가 아닙니다. 툭하면 고소고발. 갈수록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불신이 쌓여갑니다. 갈수록 권력의 힘은 더 위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좀 있는 것 같아 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속이 답답하여 찬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더 우리의 삶을 조여오니까 무엇인가 좀 속 시원하게 뻥 뚫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래도 그 옛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때의 형편과 상황보다 더 낫지 않는가. 우리의 삶의 정황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해도 그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보다는 1000배, 100배 더 낫지 않는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은퇴 장로님들이 자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한국 전쟁 발발과 그 전후 때와 비교하면은 지금의 형편은 1000배, 1000배 낫겠죠.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여호와께 모든 것 맡기고 여호와께 모든 것 묻고 구하면서 여호와의 인도함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시국과 사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운전해 주세요. 대통령께도 하나님 지혜 주세요. 넓은 마음 주세요. 고레스와 같은 대통령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한탄만 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의 신비한 인도하심과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